그래서 그 공처가의 집에 한 친구가 놀러 갔는데 때마침 그 공처가가 앞치마를 이렇게 빨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가 한심하다는 듯이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이 한심한 친구야, 어떻게 마누라 앞치마를 빨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공처가가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내가 내 마누라 앞치마나 빨 사람처럼 보이나? 이건 내 걸세 라고 했답니다. 가사일, 집안일은 아내의 몫이 당연하고 돈 버는 건 남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사실 이러한 도식이 깨어진 지는 꽤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당연하다, 이 말을 적용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양육해야죠. 하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성질을 막 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곱게 보지 않죠. 우리가 당연하다라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다 보면 의무감이 자리하게 되고요. 그 의무는 짐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이전에는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자원으로 했던 것이, 보람으로 했던 것이 이제 억지로 마지못해 하게 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우리의 대인관계, 사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심지어는 교회생활에서도 당연히 해야지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웃음이 사라지고 결국 마음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찾아가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기록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니 그런가 보구나, 예수님은 늘 찾아가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늘 이것이 당연할까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 넓혀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배신을 많이 당해본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등에 그 믿던 자들에 의해 칼이 수도 없이 꽂힘을 당했던 분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사시다가 혹시 배신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선 그렇게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하면 분노가 일고요. 나중에는 그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진답니다.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날 또 배신하지 않을까? 그걸로 인하여 내가 곤경에 빠지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지고 내 속내를 터놓기가 망설여지고 결국 고립되는 것이죠. 혼자 머물게 되고 때로는 우울해지고 그렇게 인생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믿는 제자들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배신당하셨습니다. 한 제자는 대놓고 예수님을 팔았죠. 또 나머지 제자들은요, 간접적인 것 같지만 그 재판정에서, 그 곁에서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그 배신을 당한 예수님이 당연히 이 배신한 제자들을 향해 불편한 마음 갖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이 제자들의 무리에 찾아가시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 인간이셨습니다. 그걸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 신학은요,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100%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100%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걸 고백하는 게 저희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100% 참신이며 100% 참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논리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믿음으로 풀어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하기 싫은 게 있었습니다. 마음이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괴로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 유명한 기도를 하시잖아요. 십자가가 점점 다가오니까 그 두려움했던 예수님이 아버지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저희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억울합니다. 아니,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놓치지 않은 신학적인 그의 고백이 있는데 저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아주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신학적인 고백을 잊지 않았던 거죠. 오늘 이 모임에도 이 모임은 누가 모여 있냐면 상당수 배신자들이 여 안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 예수님의 그 끔찍한 자리를 보지 못하고 아니 보지 않으려고 도망했던 자들, 예수님보다 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절절 매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 모여있는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볼 때 예수님 참 속도 없다. 한 번 배신하는 게 어렵지 여러분.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배신합니다. 한 번 거짓말하는 게 어렵지 한 번 거짓말하고 나면 두 번, 세 번 거짓말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치면 이 실패한 제자들 그냥 예수님이 니들은 네 뜻대로 살아라 하면서 오히려 충성된 그 환난을 통해서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 그들을 따로 불러 모으셔도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실 때에 그 곁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여인들이었죠. 남자들이 무시했던 여인들, 제자들이 하찮게 여겼던 여인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얼마 안 남은 날 한 여인이 그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가져와 깨뜨려 그 머리에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얼굴색이 확 달라지죠. 성경에는 그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몹시 화를 내고 정색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여인을 책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우리 선생님께 뭐 하는 짓이냐고.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동안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냐고. 늘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그 이방 나그네를 돌보라 하셨건만 아니 이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걸 팔아 돈으로 바꿔 환산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일에 쓸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정색합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제자들이 있으므로 때로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지만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리 중에 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막지 말고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게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랬던 제자들.
정말 예수님 곁에서 완장 하나 찬 것처럼 떵떵거리던 제자들, 다른 이들은 몰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제자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배신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눈칫밥 먹고 핀잔 듣고 책망당했던 그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잊지 못하고 그 십자가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무덤 앞에서 또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여인이 먼저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환난 가운데에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너희들은 테스트에서 실패했다. 이전엔 제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부로 너희들은 아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 제자로부터, 그 제자들 그룹으로부터 소외당했던 그 여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너희들이 참 신앙인이요 나의 제자다라고 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두 번째 사역을 열어가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죄 많은 배신했던 자들의 모임에 찾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 한 번도 예수님 스스로의 의지,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근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니라. 비록 배신하고 잘못하고 흠결이 많은 제자들, 근데 하나님 이들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 같아서는 내 등에 칼 꽂은 이 제자들 보면 별로 기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다시 그들에게 가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방문하지 않으시면 과연 이들은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또 이들의 모임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때로는 그냥 몇 줄 기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모임에 가지 않으셨다면 그 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 제자들, 지금 당장은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막 핍박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죠.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활동이 뜸해지면 아마 이 외부의 적들도 느슨해질 겁니다. 핍박도 좀 덜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살금살금 활동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던 이 제자들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곁에서 직접 목격한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면 과연 그 사도의 권위가 인정될까요? 신약 성경의 상당수를 기록했던 바울의 그 힘들었던 것이 바로 그 사도성에 대한 논쟁이었죠. 네가 진짜 사도가 맞느냐?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 핍박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생생히 목격했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빈 무덤에서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에게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고 여전히 두려워했죠. 이 여인들은 처음에는 말 못했지만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예수의 제자들이, 그 곁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도 믿지 않을까? 그 중에는 도망간 자도 있고 재판장 근처에서 예수를 부인한 자도 있고 생생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의 제자들이 내가 진짜 제자다라고 할 때 몇몇 사람들은 속으로
당신이 그런 일을 했는데도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며 과거의 일을 끄집어왔겠죠.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굉장히 그 불신앙을 다시 상기케 했겠죠. 그래도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아마 연대해서 당신도 받지 않습니까? 라며 무리지어서 너희들은 예수의 제자의 자격이 없다라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끊이지 않는 분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도 사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하에서 그도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죠. 바로 신사참배 문제입니다. 이 신사참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하지 않으면 핍박이 있습니다. 한쪽 신앙의 무리들은 이건 우상숭배다, 절대 할 수 없다라고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 가서 고초를 당하고 또 순교당합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이건 우상숭배 아니지 않느냐, 그냥 국민 의례 같은 것이다라고 하며 그거를 합하게 결정해서 결의해서 신사참배를 했지요. 문제는 그렇게 해방이 된 이후입니다. 해방이 된 이후에 그렇게 신앙의 노선이 달랐던 이들은 그렇게 분리된 교단 속에서 사사건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우상숭배한 거짓 모임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논쟁은 지금까지도 그 강도만 조금 약해졌지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의 모임에 가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 모임은 분열되고 분쟁하고 그 논쟁은 끝까지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믿음에서 떠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모임에 가라. 가서 평강을 외쳐라.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이곳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오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어떤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2차적으로는 나를 배신했던 자들의 이 모임, 죄가 있는 이 모임, 바로 이 모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 지은 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지 않으셨다면 그들 안에 끊임없는 논쟁, 자격 논쟁이 있었을 겁니다. 당신이 그리고도 제자입니까? 그리고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까? 물러나십시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교회 공동체는 자격을 따져 묻는 공동체는 사실 아니지요. 근데 점점 변질되고 있습니다. 정말 자격을 따지자면 우리 모두 다 자격이 없지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욕심 없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범한 자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다 큰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살인이라까지 명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과연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죄인들끼리 그 자격을 따져 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온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라고요? 죄인들,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들, 외식했던 자들, 예수님을 향하여 선량한 마음을 가졌던 이들을 핍박했던 자들, 그게 너희입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유와 목적, 그건 뭐냐면 너의 죄됨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선언이요, 신학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신학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신학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에 비유하면 기초와 같고 뼈대와 같습니다. 이 기초와 뼈대가 분명하고 튼튼해야만이 온전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꾸미는 것, 우리의 기호대로 편의대로 할 수 있지요. 벽지 색깔 고를 수 있고 장판 가구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뼈대, 기초만큼은 동일해야 하고 그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은요, 결국 정리하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보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학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주 동산교회를 보내셨다라는 신학적인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게 아니죠. 은혜로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자격을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됐을까요? 제가 자격이 있어서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그 신학적인 선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뒷짐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 공생애를 잘 헤쳐나가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철저히 오산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명미명의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철저히 오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행하신 적이 없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베풀고 다니시면서 일하셨습니다.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그 동네를 다니지 않으시고 한 곳에 베이스 캠프 치셔도 아마 수만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편안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늘 옮겨 다니셨죠.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게 무엇입니까? 병자를 긍휼히 여겨서 그 병자를 고쳐서 그에게 돌아온 게 무엇입니까? 물론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고 높였지만 점점 분명해진 것은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짓누를까, 그를 소멸시킬까 회의하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거룩한 사역을 하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환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일을 하는데 계속 핍박과 환난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람인데요. 한두 번은 참지만 매 사사건건 그러면 떠나거나 포기해버리죠. 참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주저앉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시기에 그런 갈등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엇을 반증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매 사사건건 기록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곁에서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셔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어떤 이들은 갈등이 많을 수 있죠. 오늘 하루 좀 쉴까? 아니면 이 교회에 내가 나와야 될까? 수많은 생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신 것,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명,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그 사명 완수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선언이요, 선포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고,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고,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치시고 향하여 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시험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타이밍, 우리의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십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의미에는요, 궁극적으로 내가 너를 부활시키겠다라는 의미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부활한 것 같이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삶, 또 다른 영생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함께 하시는 것 플러스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시키십니다.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아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두렵지만 그래도 그 죽음, 그 두려움, 그 어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겨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화로운 몸으로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냥 두면 우리의 신앙이 소멸될까 싶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좀 껄쩍지근하지요. 그런데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강권하십니다. 가서 평강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늘의 평강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여러분, 해병들도 그런 얘기하는데 성경은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 제자가 잘못했을지라도, 그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지라도, 아니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그 제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역사, 그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2001년 제대하고 복학해서 3학년 때입니다. 대학 3학년 때 저희 학교 앞에 정류장에서 이제 그 숙대 앞에 모임이 있어서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정류장에 어떤 군복 입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딱 군복만 봐도 이 친구가 해병된 걸 알았죠. 그냥 그러면서 저 속으로 아이고 언제 제대하냐 불쌍하다 뭐 이러고 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어떤 중년의 남성이 그 군복 입은 청년에게 다가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속닥속닥 이렇게 말을 좀 섞더니만 갑자기 이 군복 입은 친구가 그 중년의 신사에게 그냥 큰 소리로 필승 이렇게 경례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양복 입은 분도 필승 그러면서 딱 경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분이 안주머니에 손을 드시니 지갑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10,000원짜리 3장을 착착착 빼가지고 딱 주면서 용돈하라고. 제가 그때 얼마나 부러웠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해병대를 갈걸.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두 사람입니다. 해병대 옷은 입긴 입었지만 이 친구가 부대에서 똑바로 부대 생활을 하는 친구인지 아니면 간부들이나 훈련병들을 아니면 그 동기생들을 힘들게 하는 고문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해병대 옷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병 출신이라고 다가가서 격려하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 당시 2001년 5만 원짜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3만 원을 주고요. 여러분 사람도 이 땅에서 그러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다, 너를 배반한 자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한 자다. 그럼에도 나는 저들을 버리지 않으니 한번 그리스도인 제자된 저희들을 찾아가서 네가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여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나라가 좀 흉흉하지요. 마음이 한편 좀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간혹 인터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사람들 그 잘못을 끝까지 밝혀내서 벌 주는 것, 이게 정의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심판입니다. 근데 자꾸 그 정의의 개념을 교회로 끌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잘못한 것을 잘못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 강물같이 차별 없이 모든 만방을 적실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의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게 정의죠. 고아라는 이유로, 과부라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되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퍼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혼내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배울 게 없어서 왜 교인들이 그걸 배우고 자꾸 혼내려고 하죠? 여러분, 교회는 혼내는 곳이 아니고요, 잘못을 지적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잘못 앞에 서로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자로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제자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다시 세상에 나아가셔 하나님의 제자답게 멋있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